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하루 말씀은 시편 4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은 지난 화요일에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예전에 묵상했던 시편 1권에 이어서 시편 2권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7째 시간 생수 대신에 눈물을 마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2편의 시인은 지금 영적으로 고갈되어 주님을 갈급히 찾고 있어요. 1절에서 그 모습은 몹시 목이 마른 사슴과도 같아서 생수를 마시고 싶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있던 장소에 왔지만 과거에 물이 풍족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려 물 한 방울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생수 대신에 자신의 눈물을 마시며 고백하는 겁니다. 3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생수의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몹시 목이 말라 눈물을 흘리는 영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교회 예배당은 시냇물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냇물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거죠. 시냇물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생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인은 생수를 찾아 시냇가에 왔건만 그곳은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생수를 마실 수 없고 영적인 목마름은 계속된 채 자신의 눈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는데, 즉 예배 시간에 생수의 은혜를 마시는 대신에 자신의 눈물을 마시면서 버텨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4절 보면요, 예전에 시인이 한창 예배를 통해 생수의 은혜를 누리던 모습이 나와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주일 예배를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만큼 생수의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생수의 은혜로 예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면서 예배를 사수해 나가는 겁니다. 왜? 은혜 충만해야 할 예배 시간에 생수의 기쁨이 아니라 눈물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벌로 하나님이 예배의 기쁨을 뺏으신 거냐?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3절과 10절을 볼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 대적들이 나의 뼈를 부수듯이 압제하면서 비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어떤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내 뼈를 부수듯이 무섭도록 들이닥치는 심각한 고난이에요. 20년 이상을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을 당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일을 당해서 집안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은 예수 잘 믿어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 대적이 나의 뼈를 부수려듯이 삶을 크게 흔들 때, 그때 드리는 예배는 그 고난과 고통이 무겁다 보니 생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눈물의 슬픔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할 최후의 고난을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시인의 예배도 그런 예배예요. 대적에게 압제와 비방을 당하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는 기쁜 예배는 아니지만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눈물을 대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슬픈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소망하고 찬송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생수의 기쁨도 귀하지만 눈물로 적시는 슬픔 또한 귀한 겁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낙심과 불안을 뚫고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땐 억지스럽게 기쁨을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자신의 눈물샘을 터뜨려서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생수 대신에 눈물을 마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기뻐하는 예배가 버거운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마음껏 울며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거기서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고 주님을 깊이 소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